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7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자리한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아픔에 애달파하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속상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뜻대로 되질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통을 잘 견뎌내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픈 시간이 지난 뒤에 밝은 미소로 함께 하셨던 주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교우들과 여행 중인 교우, 혹은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교우,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평화의 교회 교우들이 동일한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예배에 저희의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많은 시간을 공들이는 성가대, 찬양대 기억하여 주시고, 꽃꽂이나 안내원, 헌금위원으로 또는 점심 준비로, 방송 준비로 많은 손길들이 수고한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한 김기대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펴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중풍병 환자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중풍 환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를 치유받게끔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들은 머리를 짜내서 그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중풍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리고 줄로 달아내려서 예수로부터 치유를 받게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지붕까지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묻지 않기로 하죠. 어쨌든 열심히 그들은 접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주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하고 이제 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오늘은 대뜸 병을 고치러 온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오직 죄를 용서할 사죄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저렇게 건방지게 죄를 용서하는가 라고 하면서 주님과 몇 번의 언쟁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내 병이 치유받았다. 일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결국 이 환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씻은 듯이 모든 병이 치유가 되었고 자기 자리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향해서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이 뭔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사하지? 라고 묻는 그 시비의 장면에서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지라고는 묻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죄 사함을 하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와 논쟁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결백하냐는 얘기의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을 어떤 죄의 결과로 보긴 했습니다. 우리 영어권에서 질병은 illness 아닙니까? 근데 ILL, ill이라고 하는 말은 나쁘다는 말이잖아요. 뭐 질병이 건강보다 물론 나쁘겠지만 우리 의식 속에는 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속에는 뭔가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이라는 인식이 잡혀 있었는데요. 뭐 예수님 활동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병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그런 전통적인 타성에 젖은, 인습에 젖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저 병든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 병이 든 거야. 사실 현대사회에도 그 병 앞에서 그런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것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죄를 일단 사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래 이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의 주제 예수님의 사죄권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기보다는 오늘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과 그를 도운 4명의 친구에게 초점을 맞춰보면서 오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중풍병자가 당시 종교적인 기준으로 죄인이냐 아니냐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자기 스스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늘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그 마음도 자연히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 될 것이겠고요. 또 이분이 굉장히 착한 분이라면 친구들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가버나움에 왔는데 저 양반이 지난번 마을에서도 병자를 고쳤대 너도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때 친구들의 마음이 고맙긴 하지만 또 그런 신세 지는 걸 또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되겠냐 됐다 난 이대로 살겠다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는데 뭐 그 사람 만난다고 내가 좋아지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뭐 이런 마음들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냥 불편한 대로 살지 뭐 아니면 괜한 자존심 그 사람이 뭔데 뜨내기 설교가에 지나지 않을 텐데 그가 나의 병을 고쳐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병치유를 의탁해봤는데 그가 나를 고쳐? 라는 마음도 물론 있었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는 불법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에 어떤 응어리 같은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반면 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4명의 친구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 환자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은 지금 뭔가 이 자기 환자 친구에게 막혀있는 이 다친 상황을 극복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참 좋은 벗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가버나움 어떤 집에 모여든 인파들입니다. 저걸 뚫고 가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 자리를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줍니다. 지금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솟고 있는데 좀 더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누가 와서 좀 비켜주십시오. 우리가 좀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 비켜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 장벽을 뚫고 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인의 장벽, 인의 장막을 뚫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뚫고 지나가다 보면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줄을 서시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들에게는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시절에 변변한 사다리가 있었겠습니까?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4명이 동시에 지붕에 다치지 않게 끌어올린다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장벽이고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특히 히브리 전통에 있어서 지붕은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종말의 날을 비유하면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종말의 날에 그나마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지붕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어떤 하늘과 통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의식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지붕 위를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엿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를 치게 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붕은요 기도하는 공간이었고 하나님과 가장 대면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즉 출애굽 시대의 호렙산이나 이런 여호와를 만나는 그 산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괜히 올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런 공간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것도 그냥 올라갔습니까? 그걸 파손을 시킵니다. 지붕을 걷어내잖아요. 뜯어내잖아요. 이건 단순히 친구를 이렇게 살리겠다는 그런, 고치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지만 당시 어떤 종교적 전통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경한 행동이었어요.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들이 있잖아요. 문지방 이런 것들 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역마다 이런 가구와 관계된, 주택과 관계된 어떤 전통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긴 거예요. 굉장히 다급하고 아주 절실한 사람들이란 걸 잘 보여주는 거죠. 자기 집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그 장벽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달아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 달아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때입니다.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저분이 야 니들 뭐하냐? 저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도 시도한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친구에 대한 우정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그런 행동들 때문에 자기 친구 하나를 치유받게 하였던 겁니다. 죄사함 받게 하고 치유받게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험이라는 글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모험을 즐겨하는 분이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의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모험심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는데 실패할까 성공할까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분의 형상대로 또 만들었어요. 그분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영을 부어넣는데 이상하게 튀어나와서.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 이러니까 좀 불경스럽게 들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트루니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모험을 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뚝딱뚝딱 대충 만들면 그것이 실패해도 우리의 책임이 덜하지만 우리가 공을 들이고 정말 우리가 땀을 흘려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결과가 실패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아프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모험에서 인간의 모습은 참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실패라고도 말하기도 그렇죠. 어쨌든 그들은 죄악의 길을 갔고 폴 트루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모험을 감당하십니다. 그 두 번째 모험이 뭐죠? 자기 스스로가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험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트루니에의 얘기인데요. 트루니에는 그러면서 모험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양적 모험, 하나는 질적 모험.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모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아주 요새 익스트림 스포츠라 그러죠. 그런 모험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모험을 하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굉장히 모험심도 뛰어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저 목숨 걸고 저 짓을 왜 하나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어쨌든 트루니에가 나는 모험은요, 양적 모험과 질적 모험인데 양적 모험은 뭐냐면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험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거 모험이잖아요. 이게 돈을 벌지 실패할지 몰라요. 모험을 해요. 근데 돈을 벌면 기뻐해요. 근데 대부분 그것은 자기의 어떤 양적 기쁨이에요. 계측 가능한 수량적 기쁨이에요. 이건 모험이 아니라고 트루니에는 얘기합니다. 오히려 질적 모험. 질적 모험이란 건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또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 그 질적 모험을 하라고 이렇게 트루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험난한 땅을 마다 않고 기나긴 선교 여행을 했던 것 같은 것들이 바로 질적 모험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험을 따르는 우리들은 모든 신앙생활이 모험을 건 인생, 특별히 질적 모험을 해야 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은요, 질적 모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인파를 헤쳐야 됐었고요. 또 지붕이란 공간, 또 그 안에서 쏟아져 오는 여러 가지 비난도 감수하면서 그들은 친구의 치유를 위해서 모험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 인파를 헤치고 나갔을 때 왜 그런 말이 없었겠습니까? 야, 새치기야, 왜 그래? 저리 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지붕에 달아올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저 사람 저러다 고쳐지겠니? 저러다 잘못해 떨어뜨리면 그나마 지금 조금이라도 걷는 사람 더 완전히 못 움직이게도 할 수 있을 터인데 라면서 왜 그런 짓을 해?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이 모든 비난을 감수한 이유는 오로지 친구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오늘 사죄권을 가지고 바리새파와 논쟁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오늘 예수님도 이 친구들의 그 열정과 모험심에 아주 감동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10몇 년 전에 그 사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사드 아닙니다, 요새. 사스. 그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또 한번 공포에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진원지는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 2월에 중국에서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중국이 워낙 크고 아직 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는 보고가 안 돼 있고 최초의 보고는 2003년 한 달 정도 뒤에 한 2월 말 3월 초 그때 베트남에 있는 어떤 하노이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홍콩계 미국인인 한 사업가가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고 WHO 세계보건기구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태리계 의사인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를 하노이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결국은 이 병의 원인을 알아내고 그것을 사스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물론 최초의 중국을 제외한 중국 이외의 땅에서 최초로 발병했던 홍콩계
미국인 사업가인 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홍콩으로 후송된 뒤 사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르바니 박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병이 가진 전염성이나 그런 많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끝까지 이 사람이 죽은 뒤에도, 이 첸 씨가 죽은 뒤에도 역학조사를 끊이질 않았고요. 결국은 그는 18일 만에 이태리계 의사였던 우르바니 박사도 사스에 감염돼서 죽고 맙니다. 그의 나이 46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스 기억나시죠? 아직도 사스가 참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질병인데요. 당시 사망자 명단을 보면 중국이 한 4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캐나다 같은 의료 선진국도 무려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르바니 박사의 도움으로 베트남에서는 5명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는요, 최근 이 우르바니 고인이 되었지만 우르바니에게 인민건강훈장이란 걸 그 유가족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맙다는 뜻이겠죠? 5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 몇 명 죽었게요? 사스 때. 1명도 안 죽었습니다. 2003년에. 심지어는 여론의 비난도 무릅쓰고 각 지역에 군인까지 투입을 했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군인은 그럴 때 투입하는 겁니다. 제 백성들 곤봉으로 때리고 총으로 죽이라고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년 뒤인 2015년에 무슨 질병이 있었죠?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년이라고 하면 의학의 발전과 방역 시스템의 발전도 훨씬 발전했을 때인데 몇 명 죽은지 기억나시죠? 한 40여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우리 뭔가 할 때 항상 때로는 비난을 무릅쓰고 군인도 투입해야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르바니 박사와 같이 정말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해서 이건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 처음으로 보고된 질병이니까 가서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그냥 의사로 개업해서 돈 벌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정말 후진국의 그런 질병들, 보고되지 않은 질병들, 전염병들, 바이러스들 이런 거 연구하다 46살의 우르바니는 죽었습니다. 다 모험입니다. 때로는 그 모험 과정에서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르바니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너 왜 그러니? 그 사람이 어느 의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태리로 치면 너 로마 의대까지 나와서 왜 그런 짓 하고 있니? 야, 그깟 뭐 이상한 독감 증세 도는데 왜 군인을 투입해서 방역을 하니? 실제로 그 당시 한국의 언론에서 군인 투입했다고 엄청 비난을 했었어요. 그 결과 근데 우리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어떤 모험에는 항상 이렇게 비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비난 받았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는데 왜 귀찮게 고쳐질지 아닐지 자신도 없는, 가망도 없는 사람을 끌고 이렇게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비난을 감수하고도 결국 친구들의 모험이 그 닫힌 모든 장벽들, 사람의 장벽, 비난의 장벽, 혹은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습의 장벽까지도, 지붕이라고 하는 그 성스러운 공간을 파헤치는 인습의 장벽까지도 극복하는 그 닫힌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자 했던 친구들의 모험심이 결국은 이 한 사람을 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중풍병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가던 4명의 친구가 직면했던 그런 닫힌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통령 후보는 미국의 고립주의 전략으로 미국을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인종 간 다툼이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서로 섞이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 같은 황인종들은 이쪽 저쪽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미국에서도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닫힌 사회입니다. 우리 고국으로 눈을 돌리면 더 심해집니다. 남북이 닫혀 있습니다. 1%의 상위층들은 99%의 진입을 막기 위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80년대 대학에 다닐 때 한국 사회가 가장 암울할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고문을 당하다 죽임을 당하고 군대로 강제로 입영되고 때로는 의문사로 시체로 발견되고 실종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들은 상당히 엘리트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80년대 그 암울하던 시절에 최고의 대학에 최고의 학과를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최악의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로 변해 있습니다. 바로 80년대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과를 다니던 친구들이 오늘 신문지상에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주식 정보를 주고 자기 회사 돈을 힘있는 검사 친구에게 주어서 주식을 사게 하고, 뭐 검사도 주식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 회사 사장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서 사요. 그것으로 수백억의 재산을 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입니다. 검사. 오피스텔 100채를 굴리는 검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처음 듣고 그만큼 뭐 사기를 치든 뭘 했든 돈을 벌었으면 큰 빌딩 하나 사지 쪼잔하게 오피스텔 100채가 뭐냐라고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큰 빌딩을 하나 사서 임대업을 하면요. 뭐 임대업 렌트된 사람들이 나가고 공실률을 놓고 그러면 저 빌딩이 인기 없다고 소문난 골치 아프대요. 근데 오피스텔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아파트보다도 작은, 그러니까 현금화하기 가장 쉬운 부동산이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으면 이 은행에 추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오피스텔 100채 갖고 있으면 갑자기 현금 필요하면 한 채 팔면 뭐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금방 팔린다는 거죠. 그야말로 현금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역시 검사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 전 신문 보고 에이 큰 빌딩 하나 사놓지 오피스텔 100채는 그랬더니 누가 그래서 당신은 돈 못 벌어 그러더라고. 그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그런 사회입니다.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도 자동차 한 대 세금 안 내보겠다고 자신의 차는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클 때 차들 사주면서 제일 힘든 게 차야 중고차 대충 사주면 되지만 그거 세금 내고 보험 들기 얼마나 힘들었던 기억들 나시잖아요. 우리 한국 땅은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 주변 국가는 서로 닫힌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닫힌 관계를 더욱더 닫히게 만드는 사드라고 하는 무기를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를 중풍병자처럼 들것에 실어서 예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고 있습니까? 가버나움 집에 몰려든 그 인파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정신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막는 가장 큰 적이 누구입니까? 같은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공의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심은 없고 그저 오히려 국가 권력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사랑하는 방법이 기껏 이성애와 사랑하는 것, 그게 또 자랑이라고. 성적 소수자들을 비난하고 십자가를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지금 한 사람이 절박해서 예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누가 맡고 있냐면 그 가버나움 집에 모인 인파들이 맡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병든 사회를 예수께로 갖고 나가서 사죄, 죄를 용서받고 치유해야 되고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의 걸음을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수자가 되어서 그들로부터 지탄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의 용서와 평화와 정의의 선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세력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닫힌 장벽을 뚫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병든 사회의 문제를 예수 앞에 데리고 나가서 그분에게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와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넌 그냥 중풍병자로 살아. 이 친구들 그 고생 안 해도 돼요. 누가 욕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외면해도 돼요.
이 사회가 병들어 있는데 나는 그냥 잘 살아도 돼. 누가 우리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갈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면 그 가버나움 집에 모인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좋죠. 잘 들어야죠. 그런데 바로 그들과 처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어줄 수 없이 말 듣는 거에만 충실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나는 지금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침투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말 듣는 것보다 그의 어떤 절실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잠시 우리가 길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회를 닫힌 사회로 만드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칼 포퍼의 책은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제가 그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좀 비틀어 보았습니다. 닫힌 사회와 그 법들. 칼 포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현대사회는 열린 사회, 개방적인 사회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열린 사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파시즘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열린 사회를 방해하는 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 포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금수, 즉 동물이죠.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라고 칼 포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닫힌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열린 사회의 적이 아니라 닫힌 사회, 닫힌 것을 여는 벗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친구들처럼 우리는 닫힌 사회를 여는 벗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에게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닫힌 상황이 많이 생겨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문제도 바라보지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개인의 문제에서도 풀리지 않는 닫힌 상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닫힌 사회 혹은 닫힌 마음에 그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중풍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닫힘을 여는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그 벗들 즉 친구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군가의 막 평화를 빌어줬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원리를 오늘 본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닫힌 것을 마구마구 열어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꽁꽁 닫히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열어주려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계속 닫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열림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원리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닫힌 문제, 우리의 어려운 문제 물론 힘들지만 그때가 내가 닫힘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바로 그것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끊임없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이 병든 사회를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갖고 가서 치유받을 수 있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문제가 닫혀 있을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해 줄 때 이웃의 닫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의 닫힘의 문제도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사회를 또 닫힌 마음을 열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열려서 늘 이웃을 향하고 또 늘 하나님의 정의를 향하라고 가르치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그 열린 사회의 적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여서 서로가 자기의 공간만을, 자기의 지위만을 유지하려고 다쳐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벗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회 문제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닫힌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닫힘의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 나보다 더 닫혀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열어주는 귀한 벗들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